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를 한 절씩 읽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멸망을 당합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주님이 복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육신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면 육신을 위해서 믿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육신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맞소, 안 맞소? 여러분, 육신에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영적인 믿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신앙생활하다가 포기하거나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거나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제사장이 전쟁터에 법궤를 메고 뛰어갔다가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요. 블레셋 사람이 감당이 안 돼서 결국 도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보냈지요. 그 돌려보내는 방법이 베스메스 암소를 통하여 돌려보내는데,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에 내렸던 재앙이, 독종 재앙이,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특별히 이 법궤를 빼앗겼다가 돌아오니까 막 기뻤습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어. 이게 뭐냐면 육신의 쾌락,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몇 명이 죽었어요? 5만 70인이 죽었다. 그러니까 법궤 한번 들여다봤다가 5만 70인이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얼마나 되느냐? 가양 이동 인구가 굉장히 인구가 많아요. 동별로 보면 인구가 많아요. 얼마냐? 약 8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동이 싹 몰살한 거예요. 한 동이 싹 몰살한. 여러분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을 쾌락으로, 육신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래도 예배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를 쇼를 만들어 놨어. 예배가 즐거워야 되는데 재미있어야 돼. 물론 예배가 즐거워야죠. 그 즐거움은 영적 즐거움이요, 성령이 임해서 내면의 즐거움이요. 이해하십니까? 예배를 쇼를 만들어 놨어. 그냥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믿고도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도 육신의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죽습니다. 기도하고 죽어요. 이해하십니까? 자, 성경을 봐요. 출애굽기 30장을 가봐요. 출애굽기 30장. 여러분이 다 보았던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하도 잊어버리는 게 탁월하셔서 들으나 마나니까 다시 들어야 돼요. 예. 이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을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간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여기 봐요. 저를 보세요. 이 향이 뭐요? 기도요. 그러니까 향 만드는 법이 있어요. 향 만들어 보니 나감향과 소야향과 이제 이런 것들을 섞어서 소금을 넣어서 만드는 거야. 이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것을 향단 앞에 두고 이 1년 365일 24시간 꺼지지 않고 불을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성소에 세 가지가 있죠. 성소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요? 강정순 집사님 세 가지가 뭐요? 성소 안에,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어. 성소에는 뭐가 있어? 성소 뜰에는 두 가지가 있어. 성소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 성소에는 뭐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 그거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예? 떡상, 등대, 향단. 내가 다 가르쳐 줬네. 이 세 가지가 있어. 근데 등대에 불이 꺼지면 안 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촛불이 아닙니다. 등대요. 이해하십니까? 촛불과 등자는 달라. 왜냐하면 촛불은 타서 없어지지만 등자는 계속 기름을 공급하여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촛불은요, 귀신 불러들이는 무속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여러분들 무당이 굿할 때, 여러분들 귀신의 행사를 할 때 다 촛불과 향을 피는 거예요. 그 귀신 불러들이는 의식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결혼식 때 촛불 킬 이유가 없어요. 왜 귀신 불러들일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해요. 그 미신이요.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이번에도 그 성현이 결혼식 할 때 촛불을 켜지 마. 그랬더니 결혼식장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그 촛불을 켜야 된다. 니들은 켜야 되지만 나는 안 켜.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그래서 그러면 신랑 신부가 주권이 있으니까 신랑 신부한테 물어본대. 그래서 가서 물어봐라 가서. 신랑 신부가 하지 말라니까 꼼짝 못하지.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향을 맡아. 그러면 이렇게 향을 맡았을 때, 향을 만들었을 때 냄새가 좋을까 안 좋을까? 좋겠지. 방향제 역할을 하겠지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 향을 만들어 가지고 냄새를 맡으면 죽어. 성경 보십시다. 자, 37절 봐요. 36절까지 읽었지요.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향 만들 때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육신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야.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오늘 기도 자기 멋대로 하잖아. 자기 멋대로 하다가 응답 안 되면 성질을 내잖아.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 얘기요. 자, 그 다음에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맡으려고, 이게 방향제로 맡으려고, 이 방향제로 냄새 맡으려고 만들면 백성 중에서 뭐해? 끊어져. 그럼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과 얼마나 부딪히는지 몰라. 그래서 성경을 아예 덮어버려야 돼. 기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요, 죄가 아니에요. 육신을 위해서 구하면 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맡으려고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맡으려고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기도는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예수 따라갈 능력 주세요. 아멘. 십자가 질 고난을 십자가 질 능력 주세요. 아멘입니까? 내 육체는 고난을 당해도 내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절박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이 구약 성경뿐이냐? 여러분들 신약에도 가봐요. 마태복음에 가봐요. 마태복음 6장. 예, 찾으셨습니까? 예. 어디를 보시냐면, 쭉 내려가서 이방인이 32절. 자,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은 생명입니다. 육체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이제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2절에 가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럼 이방인이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한다면 너는 이방인이야. 넌 나 안 믿는 거야. 나 안 믿는 거야. 아멘. 내 말이요, 성경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에서 향을 맡으려고 만든다면 너는 맡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져. 그러면 육신의 것을 구하면 너 이방인이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똑같은 얘기요. 똑같은 얘기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들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미 그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해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역사를 한번, 지난 과거 역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중동에 석유 매장량이 고갈되어서 석유 오일 쇼크가 일어난다고 말했던 적이 언제예요? 그게 아마 1970년 될 거예요.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죠. 왜냐? 중동의 매장량이 고갈되어서 석유가 떨어진다. 그래서 전 세계는 오일 쇼크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 학자가 있었어요. 난 그때 그가 써놓은 글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가 뭐라고 썼냐면, 그때 지구 인구가 약 65억 인구였어요. 그런데 그때 학자가 그러냐면, 지금 지구는 300억이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300억이 살아도. 지금 문제가 왜 문제냐면요, 인구가 퍼져 사는 문제가 안 돼요. 다 도시로 몰려서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절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이 먹을 것이 없는데 만드는 게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않아서 굶어 죽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굶어 죽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땅속의 석유는 아마 인간이 쓰고 남을 정도로 주님이 묻어놨을 것이다. 그런데 1970년대 그랬어요. 오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부터 몇 년이 지났어. 50년이 지났어도 석유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잖아. 너무 많아서 걱정이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석유가 너무 많으니까 각자 나라마다 너무 많이 캐내면 석유값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오페크를 만들어 가지고 산유국들이 석유 캐는 것을 조정하자. 그래서 석유 캐는 걸 조정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지. 아마 석유를 각 나라가 제멋대로 마음대로 캔다 그러면요 석유값이 여러분들 물값의 반도 안 될 거예요. 수도값보다 쌀 거예요. 그럼 석유가 얼마나 매장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이 말이요. 상상이 안 가요. 단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인간이 타락해서 저주받아서 그러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요. 절대로 부족함이 없어요.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이 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언제 죽는 거 다 알아. 그 죽을 때까지 먹을 거 예배 안 했겠어요? 놨겠어요? 그런데 그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네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참새도 들의 백합화도 봐. 그것도 내가 다 먹여 입혀. 그건 너보다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냐? 그런데 인간은 다 육신의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더하시리라. 구할 것은 안 구하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거꾸로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교회에서 이런 교회 있지요. 우리도 몇 번 했어. 몇 번 했냐면 주일날 야유예배 옛날에 철없을 때 몇 번 했어. 야유예배는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놀기 위해서 형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야유예배 드리는 교회들 있어요 없어요?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나는 야유예배 드리다가 야유예배를 아마 한 두 번 정도는 드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야유예배를 중지한 것은 그냥 철도 없으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야유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네가 야유예배를 드리러 갔다. 이게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혹시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야유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너 어떡할 거냐? 너 어떡할 거야? 주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나한테. 깜짝 놀랐죠. 지나가다가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 못 드리고 돌아갔을 때 그 영혼 네가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그때부터는 야유예배는 큰일 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 했어요. 그게 한 20년도 훨씬 20년이 뭐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육신의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육신의 것 때문에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들 사업이 망해도 신앙생활은 영향받으면 안 돼. 육체가 병들어도 신앙생활은 영향받으면 안 돼. 육체가 피곤하고 아파도 신앙생활에 영향받으면 안 돼. 그걸 초월해서 예수 믿는 거야. 아멘. 로마서 8장 13절을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13절.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잖아, 그렇죠?
외워도 한번 성경을 찾아봐. 8장 13절, 또박또박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수도. 여기 봐요. 이 너희는 누구요? 너희는 누구요? 너희는 로마의 성도들이요. 그럼 로마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요, 못하는 사람이요? 잘하는 사람이요. 너희가 누구냐? 로마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잖아. 그럼 너희가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 죽는. 여기 죽는다는 얘기는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육체는 육신대로 살아도 죽고 영적으로 살아도 죽어.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요? 육신대로 살아도 죽고 영적으로 살아도 죽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혼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죽으면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되지. 영혼이 죽는다, 하나님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육신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지옥 가. 그게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 내 얘기요, 성경이요. 내 얘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성경을 해석한 거요? 꾸며낸 거요?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가지고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지옥 갈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장사 잘 되게 해줘야 돼요. 병 안 걸리게 해줘야 돼요. 어려운 일 안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육신의 어려움 만나면 에이, 하나님도 소용없네. 그러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그건 이미 육신을 위해서 예수 믿은 증거지 영혼을 위해서 예수 믿은 증거가 아니에요.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드러나잖아요. 드러났는데도 드러난 걸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영혼의 실체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살아가다가 내 인생에 이 인생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향이 오거든, 나는 육신을 따라 예수 믿은 사람이네 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봐. 다윗 같은 사람들 집구석에 온갖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욥 같은 사람들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통 속에 살면서 용광로에 뛰어들어갈 정도가 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영혼을 살리는 신앙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벗게 들여다봤다가 육신의 쾌락으로 호기심으로 벗게 들여다봤다가 죽는 불행을 겪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을 잘 섬기는 영혼의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주님이 너는 불신자야 이렇게 체크한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육신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방인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너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너는 불신자야. 너는 불신자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불신자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믿음을 가진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정지해 나가야 돼. 정리해 나가야 돼. 하나님에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 영혼이 천국에 딱 꼴이 나도록 내 신앙을 다듬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육신의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또 육신의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이렇게 장애를 받았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늘의 것을 천국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인카운트 수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